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오늘 이 오전 수요 예배 순 개강 예배로 드리는데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순원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요즘은 뭐 한 2년 정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냥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표현하는 것이 그냥 인사치레로 흘러가진 않고 진짜 지금 어떤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생각할 때 가능한 부모가 할 수 있는 대로 좀 편안한 그러한 삶, 그러한 환경들을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장님들도 아마 우리 순원분들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애씀과 수고로 편안하게 그 유년기, 청소년기 이런 시기를 쭉 보내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아쉬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크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얼마나 지금 편안한 상황 속에 있는지, 감사할 것이 많은 그러한 형편에 있는지 생각만큼 잘 알지 못합니다. 부모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여 자녀들이 울타리 안에서 그냥 마음껏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계신지를 잘 몰라서 감사한 마음이 덜한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것 중에 또 한 가지 어려움은 뭐냐면 간호기와 같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사람은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면 넘어지고 당황하고 또 여러 가지 혼란을 느끼고 그리고 방황하고 좌절해서 너무 쉽게 쓰러져 있다는 겁니다. 7전8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처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어떤 그 마음 자세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어렸을 때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면 한파가 몰아칠 때 어려움이 밀려올 때 일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극복 가능한 실패들을 많이 경험하게 해라.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그냥 실패를 전혀 경험하지 않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잘한 것들 그리고 조금 더 마음 쓰고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너무 신앙생활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그냥 온실 속 화초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왔다 그러면 좋은데 때로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이나 아니면 외부의 어떤 박해나 핍박이 있을 때에 그냥 신앙이 굉장히 많이 움츠러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혼란을 겪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오늘도 확진자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한 2년여간 계속 지속되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또 순원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나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요한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오늘 읽은 9절 말씀에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첫 번째는 너희 형제,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소아시아의 7교회. 소아시아는 오늘날 말하면 터키의 서쪽, 그쪽을 말합니다. 그쪽에 있는 지역 소아시아인데, 거기에 있는 7교회가 이 서신서를 받는 1차 수신자고, 조금 넓게 보면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계시록 말씀을 보는 우리도 다 이 수신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내가 너의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사실 이것이 초대교회 때 생긴 아주 독특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전에는 형제, 자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밑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 그런 의미로 형제, 자매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호칭만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전무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여러 가지 노년이 되면서 몸이 아프고 또 힘든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 그것을 오로지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 가족이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 구성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쫓기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보니까 나이가 들고 몸에 병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초대교회 모습처럼 서로 자신에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건강이나 생활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책임지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말을 쓴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함께 나누고 함께 책임져 주고 돌봐주는 이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이 이 서신을 받는 그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의 형제다, 형제. 이것이 첫 번째 자기 소개입니다. 두 번째 소개가 있는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와 호랑이가 어느 날 사랑에 빠졌습니다. 소와 호랑이가 사랑에 빠졌는데 서로 너무너무 진심으로 아껴주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둘이 만날 때 소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여물을 조금만 먹고 남겨서 내가 이걸 소를 줘야지 하고 남겨둡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소를 만나러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또 소에게 줘야겠다 싶어서 고기를 잔뜩 들고 옵니다. 자기는 잘 먹지 않고 남기고, 그런데 서로 이것을 여물을 남겨주고 고기를 가져올 때마다 마음이 뿌듯합니다. 내가 비록 배는 고프지만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꺼이 이것을 주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둘이 너무 애틋한 마음 갖고 사랑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점점 호랑이가 여위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소도
어느 순간 메말라져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소와 호랑이가 서로 각각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생각을 했냐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뭔가 부족한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소가 호랑이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갖다 주는 고기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당신이 야위어 가니까 당신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아니 괜찮소. 당신이 먹으시오. 그러니까 이 소가 뭐라고 했냐면, 사실 당신이 주는 고기는 제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화를 냅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 내가 이렇게 애써서 나도 먹지 않고 고기를 갖다 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먹었단 말이오. 여기에 소도 갑자기 화가 납니다. 아니, 사실 나도 그동안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내가 여물을 남겨놨는데 한 번도 입에 댄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말하지 않았지만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 내 진심을 몰라줄까? 내 마음은 진짜 내 모든 걸 다 주고서라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나를 이해도 못하고 파렴치하게 한 번도 먹지 않다니. 그래서 결국 슬프게도 헤어졌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 위기의 상황들이 있는데, 심리학에서 위기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걸 위기로 봅니다. 중년의 위기, 이런 표현도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중년의 위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이에 위기가 생깁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하고 같은 순환이 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만나기도 어렵고, 줌이나 아니면 카톡에서 페이스톡으로 하면서 만나는 것도 여의치가 않고,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기에서 위기가 발생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좋은 점들이 있고, 우리가 더 달려낼 것이 있고, 그리고 극복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리고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 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넓히고, 나와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이 예수의 환난, 나라와 차움에 동참한 자 그러는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 이야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를 지나는데, 일제강점기 그 말에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해서 그것을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못 일을 걸어가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하고 결국 순교하시게 되는데,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그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큰 그러한 탄압, 박해, 생명의 위협, 이런 것을 당하게 될 때 두 가지 반응들을 보이는데, 한 부류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신앙을 지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타협하고, 그래서 결국 예배당 안에서 신사참배를 하는 변절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당시는 이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던, 그 로마의 황제가 박해하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황제들, 특히 도미티안이라는 그런 황제는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를 숭배라, 그걸 굉장히 강요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쫓겨가고 투옥되고 심지어 순교당하는 일들이 이 당시에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유배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유배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로 알려져 있냐면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그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9절 중간에 보면 동참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7교회도 그 성도님들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겪고 또 하나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참고, 그런 모습을 요한도 지금 갖고 있다는 겁니다.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그 일 가운데 동참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형제입니다, 형제. 말로만 형제가 아니라 진짜 그 같은 모습이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동참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이 요한이 세 번째로 자신을 설명하는데 9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다. 이것은 뭐냐면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 증거하는 직분, 그 사명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 상황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직분과 사명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년 동안 이 코로나 상황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만 힘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더 큰 박해 가운데, 목숨의 위협 가운데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어려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예수님의 말씀, 그 서신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의 말이 10절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데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큰 음성을 들었다. 근데 언제 이것을 했냐면 주의 날에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돼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날, 주일이죠.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요한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일 다음일 날,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다음부터 부활하신 그날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주일날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그리고 서로 감사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들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어디서 지금 요한이 드리고 있냐면 반모라고 하는 섬, 그 유배지에서, 전승에 의하면 그 동굴 안에서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서 계시를 받고 거기에서 말씀을 기록했다, 이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 같은, 우리 같은 예배당이 없는 겁니다. 함께 드릴 사람도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이 요한을 위해서 요한의 제자 한 사람을 딸려서 반모섬에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쩌면 요한이 홀로, 아니면 그 같이 따라온 제자와 또 몇몇 사람들과 함께 주일날 예배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이 느끼는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홀로 이 유배지에 와서 동굴에서 갇혀져 있는 오르간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시설도 뭐 마땅치 않고 조명도 없고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어쩌면 마음이 쓸쓸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요한의 나이가 아주 많았을 때입니다. 나이가 노년입니다. 인생의 그 젊은 시절 다 보내고 몸도 뭐 예전 같지가 않고 더군다나 홀로 떨어져 있어야 되고 갇혀 있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고 그냥 쓸쓸함이 그냥 막 묻어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홀로 많이 갇혀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어쩌면 더 할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미디어도 없고 그냥 뭐 연락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 요한이 그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주일날 명확하게 예배를 드렸다 표현은 없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되었고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고 예수님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예배 드릴 때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령의 감동되는 것, 주 앞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럴 때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마 예배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그러면 여건이 부족해도 동굴에 있어도 그 시간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이 홀로 있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많은 물소리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의 음성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와 같다 이런 표현들 다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다는 얘기는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요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 드리는 이 요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요한에게 7 교회에게 전할 서신을 쓰라 라고 하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의 나이가 아주 많을 때입니다. 홀로 갇혀있는 그런 때, 유배당한 상황.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끝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요한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요한에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가장 큰 위로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홀로 있다는 생각 속에 외로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순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 주제가 분명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다 이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든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순에게 또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